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에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과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가 대부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을 받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네, 줌에서도 다 잘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사도 바울이 2절 시작에 이 복음은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 3, 4절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4절 마지막에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 시작인 이 복음은과 4절 마지막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것만 읽어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입니다.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네,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져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해하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 위하여는 헬라어를 보면 회페르라고 합니다. 이 회페르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한 사람을 대표하여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죽은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대표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직 인간이 할 수 없으니 누구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잘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창세전의 그 계획,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죽게 되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호세아서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호세아서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신 그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것,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이야기는 다 아는 것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무엇을 듣고 싶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우리는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 죽음, 부활만을 듣는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흔들고 위로받기 위한 말씀, 그리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듣고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복음이신 그분만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1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고 있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중간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절 중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1절 끝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해놓고 갑자기 1절 중간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둘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초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1,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4절 그냥 밑에 쭉 내려가시면 18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에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성경 보시면 됩니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적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보면서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면 이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을 알고 그 마리아를 가만히 그냥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자, 이게 동물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사자입니다. 그 사자를 그 요셉에게 보내서 어떻게 아이가 생겼는지 다 말해줌으로써 요셉이 그 마리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사자가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번역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입니다. 3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생애 시작 3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이 꼬였는데 다시 한번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 3년 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 3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어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인가요? 14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뭐라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왔다면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왔다, 복음인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자신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에서 6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과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을 리에 그 찬송받을 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64절에 대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으니까 다 사람들이 다 죽여라, 십자가에서 사형시켜라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였을 때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의를 쌓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지키는 것보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모르고 움직이면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보다 내 종교적인 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박광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들으셨나요? 박광식 그 청년 예배 때 박광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광식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가 나온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행위,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빚내서 남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행위, 내 의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 행위, 빚내서 남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얼마나 착하고 깨끗한 행동을 해서 당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예수님을 보고 잘 왔다, 너는 됐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내가 어떤 착하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의 행위가 격발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자랑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착하고 봉사 그 행위를 격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